다같이 하나님의 말씀 찾으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번갈아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여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 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가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먼저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정되었던 8월 정기 재직회는 제가 카톡으로 광고를 드린 것처럼 다음 주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부터 이제 공사 바닥 미장이 어제부터 바닥 공사 미장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제 미장이 끝나고 나면 이제 제법 이제 공사하는 그런 진척의 과정들이 눈에 확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한 주간 더 준비를 하셔서 또 8월 정기재직회 오후 2시 교회 건축 현장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재직들은 기억하시고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우리 가족 가운데서 함께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요즘 참 덥고 또 가장 무더운 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당신이 흘린 땀만큼 아름다운 결실이 있으실 것입니다. 당신이 흘린 땀만큼 아름다운 결실이 있을 것입니다. 예, 땀 흘리기를 겁내지 않는 그런 우리의 건강한 여름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신약 성경은 모든 성도들을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의 사람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만 제사장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목회자와 또 성도들 간의 신분의 차이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기능적으로 그 직분에 따라 그 각각의 사역의 모습이 차이가 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신분이 똑같다 하지만 목회자에게는 말씀으로 성도들을 가르치고 양육해야 할 그런 영적인 책임이 주어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목회자가 아무리 젊은 나이일지라도 자신보다 나이 많은 성도들을 때로는 가르치고 또 때로는 훈계해야 할 그런 상황도 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엔 어떠십니까? 아무리 목회자이지만 자기보다 훨씬 나이 어린 그 사람에게 훈계를 받는다. 아마 한국적인 또 특히나
유교적인 상황 가운데서는 이게 받아들이기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디모데에게도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젊다는 사실로 인해서 그의 가르침을 업신여기는 성도들의 그런 분위기, 이것을 디모데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아마 참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또 마음에 많은 부담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젊은 나이에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분명한 직분의 소명은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양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럴 때 이 어려운 일들을 과연 어떻게 디모데가 잘 처리해 나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 사역의 경험이 많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들려주는 교훈들을 우리가 함께 듣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말씀을 읽으신 것처럼 철저하게 바울은 사람들을 연령별로 그리고 성별로 나누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비근하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늙은이와 젊은이, 그리고 늙은 여자와 젊은 여자의 구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설마 사도 바울이 사람을 차별해서 구별해서 대하라는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아니겠죠? 우리가 곰곰이 이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목회자를 비롯한 수많은 그런 공동체 지도자들이 범하기 쉬운 실수가 여기에 나옵니다. 즉, 자신이 해야 할 그런 역할을 일로만 생각하고 자신이 감당해야 될 사람들을 그냥 도매금으로 그렇게 넘겨버리는 그런 잘못들을 범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이런 것이죠. 근데 우리가 전장에 나간 장수처럼 자기를 생각하고 이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나를 따르라. 아니면요, 돌격 앞으로 그렇게 명령을 하고 그런데 잘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잘 따라오지 않으면서 또 뒤에 가서 이렇게 뒷 이야기를 하는, 비판을 하는 사람들을 가끔 보게 되죠. 그러면 지도자도 거기에 대해서 즉각 반응을 합니다. 아니, 자기는 따라오지 못하면서 그렇게 또 뒤에서 뒷담화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은연중에 앞에 지도자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저 사람들은 자기가 다스려야 할 사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이 다스려야 할 사람이 아니라 섬겨야 할 사람.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다양한 삶의 환경, 그들의 특수 상황, 그들의 특성을 잘 고려해서 그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맞게 양육을 해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범하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들을 대해야 하는지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들을 주고 있는데요. 1절을 보시면 늙은이들을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는데요. 여기서 늙은이 그러니까 우리 연로하신 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 상당히 마음이 상할 수도 있겠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쓰고 있는 용어들이 좀
거시기 합니다. 그죠? 예. 늙은이, 늙은 여자, 예. 자꾸만 늙었다라는 표현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결코 성경이 사람에게 이제 그 연로함을 비하하기 위해서 이런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글자 그대로 젊은 사람들과 나이 든 사람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러한 용어를 쓰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해하시고 오해가 없으셔야 될 줄 압니다. 자, 그럴 때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라 그랬습니다. 자, 꾸짖지 말고 권하라. 이것은 가르치는 그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그 태도에 대한 그러한 사항들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이죠. 아무리 가르치는 내용이 합당하고 좋은 것이어도 가르치는 태도가 겸손하지 못하고 또 그 가르치는 태도에 따라 가르침을 받는 사람의 기분이 상하게 된다면 이 부분을 배려하지 못한 목회자들의 실수가 분명히 드러나고 만다는 겁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배우던 사람들의 환경과 형편을 먼저 고려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격한 기준을 들이대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 책망하려고 한다면 결국 가르침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래전 제가 대학을 다니던 시절이었는데요. 제가 그때 이제 그 기독교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이제 그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한 사람이 있어서 선배들과 그 친구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 친구가 집에 있어서 이제 그 친구와 함께 이제 대화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때 그 친구의 연로하신 어머니, 이제 그 어머니가 나이가 좀 많으셨거든요. 연로하신 어머니가 오셔서 이제 뭐라도 대접해야 될 텐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이고, 우리 이제 귀한 걸음 하셨는데, 그래, 술이라도 한 잔 모아드릴까? 그때가 대낮이었거든요. 더군다나 그분은 이제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마음속에 깜짝 놀라곤 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친구의 얼굴도 이제 막 붉게 변하고 말았는데요. 그러면서 어머니, 교회 다니는 사람은 술 마시지 않잖아요. 하고 그 친구가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겁니다. 본인이 모안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때 옆에 있던 선배가 이제 그 친구의 이제 등을 쓰다듬으면서 너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등을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어머니, 우리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저희가 올라오면서 보니까 이제 날이 좀 더워서 좀 그런데요. 그저 시원한 물 한 잔만 주시면 됩니다. 하고 그 어머니를 위로하듯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분명히 믿는 사람들에게 그것도 대낮에 술을 권하는 행동 분명히 민망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죠? 그리고 경우에 맞지 않는 행동이면은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배가 했던 그 지혜로운 태도를 보시면요. 마치 그 어머니를 자기 어머니 대하듯 그 어머니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마음의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도 자기 어머니 대하듯 부드럽게 대하는 그 신앙의 여유를 보면서 지금도 그 생각이 한 번씩 나곤 하는데요. 자,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아직도 그 삶 속에 미성숙한 부분을 가지고 있다? 결코 그것 자체는 부끄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미성숙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자라가야 한다는 사실들을 깨닫지 못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행동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는
그 사람들이 자라갈 수 있도록 돕고 섬기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럴 때 목회자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너무나 바른 말만 하려고 하고 주장하는 자세로 지적하고 그로 통해서 성도가 조금이라도 수치심을 느끼게 된다면 그럴수록 성도는 더 마음문을 닫아버릴 테고요. 삶의 변화는 더욱더 일어나기 힘든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1절 말씀에서 꾸짖지 말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하고 있지 않습니까? 꾸짖지 말라는 것은요. 그 성도에게 지적해야 할 잘못이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는 말씀의 법을 시행하는, 적용하는 법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나이 드신 분을 아버지 대하듯 하고 또 연로한 여자분이 계시면 그녀를 어머니 대하듯 그렇게 대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에게는요, 자기의 형제 대하듯, 그리고 젊은 여자에게는 자매에게 하듯 하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져야 할 인간관계의 가장 근본이 된다는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여기에는요,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너무나 시기적절한 그런 교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우리 이제 조금 민감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만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그 교훈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우리 사회를 바라보면 이성의 사람들을 대하는 그러한 태도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나 미숙하고 잘못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우리 사회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바로 그 문제는 미투 운동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치적인 성향을 떠나서 또 사회 각계각층을 막론하고 마치 살이 썩어서 골마 터지는 것처럼 우후죽순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 사회 내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대부분 보면 힘을 가진 직장 상사와 또 젊은 여자 직원 사이에서 성희롱의 문제가 시비거리가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 사건들을 보면 우리가 어찌 다 알겠습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 경우도 보게 되고요. 또 억울하게 모함을 당하는 그런 경우의 이야기도 만나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그걸 다 시비를 가리자는 것은 아니고요. 한 가지 안타까운 생각은 바로 이런 것이죠. 평소에 그 직장 상사들이 여자 보아 직원을 마치 자기의 동생처럼 여긴다면, 그리고 딸처럼 생각한다면 과연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직원들도 직장 상사를 마치 자기 오빠에게 대하듯 아니면 자기 아버지처럼 여기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다면 과연 우리가 이러한 문제로 이렇게 몸살을 앓을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2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그랬습니다. 특별히 여기에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 더 첨가되어 있죠. 1차적으로 지금 사도 바울은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교회 안에서 젊은 여자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교훈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이성 간에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위험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조심하라는 사도 바울의 경고가 숨어 있는 것이죠. 과연 누가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을 해야 하는 것이죠. 결국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인간 관계의 그 원리들을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인식하지 못해서 대가를 치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달라 그렇게 치부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러한 그러한 중요한 교훈을 듣고 깨닫고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깨끗함으로 이러한 문제에 조심하고 삼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더욱더 철저하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지켜갈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이 말씀을 세상이 깨닫고 한다면 참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정말 교회들이 건강하고 깨끗할 때 그 깨끗함으로 사회에게 신선한 도전을 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러한 사도 바울이 들려주는 모든 교훈의 말씀들을 보시면 그것이 하나의 목표점으로 다 모아지고 있는데요. 자,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교회는 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대가족인 것이죠. 정말 목회자가 가족을 대하듯이 성도들을 양육하고 또 그들을 가르쳐 나간다면 반면에 성도들 역시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자기의 가족으로 인식하고 또 그 안에서 머물기를 기뻐한다면 현재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고 있는 허다한 인간관계의 어려움들이 다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철저하게 믿음의 아버지 바울이 아들 디모데에게 들려주는 권면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읽으면서 목회자로서 제가 먼저 마음에 새겨 넣어야 할 교훈으로 묵상을 하며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그래, 목사님, 다음 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잘하시는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비단 이것은 목회자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말씀인 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고자 하신 그 원대한 꿈과 비전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저 우리 귀에 듣기 좋으라고 교회를 가족이라고 호칭하고 명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식구라는 말은 한 식탁에 이제 둘러앉아 함께 먹고 마시는 가족을 뜻하는 또 다른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땀을 흘리고 열심히 일을 하는 근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함께 섬기고 또 공개해야 할 우리의 가족들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가족의 개념이 단지 피를 나눈 우리의 육신의 가정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국 공동체의 가족으로 부르신 이 교회가
이 범주 안에 든다고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시는 이 의미가 얼마나 큰 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즐겁게 먹고 마시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땅의 모든 소산물들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그렇다면 우리도 당연히 그 은혜를 함께 먹고 함께 마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많은 가족들을 얻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더 큰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것은 너무나 명백한 것이죠. 분명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공동체요. 또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풍성한 은혜를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신다면요. 여러분의 마음을 이곳에 두시고 그리고 이곳을 여러분의 삶의 기초로 삼고 이곳을 중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이루어져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가족의 정이 그리워서 그것을 목말라 하는 그런 모습입니까? 그럴 때 참된 가족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교회임을 기억하시고 우리 소피아 한인교회가 이 소피아 사회에서 참된 천국 가족의 아름다운 모습을 전해줄 수 있는, 그래서 철저하게 이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걸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양육하며 가르쳐야 할 소명의 사람인 것을 철저하게 인식시켜 줍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의 성도들을 대할 때 주장하는 자세로 취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아버지와 어머니, 형제와 자매로 인식하며 그렇게 사랑으로 대하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달아서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 이 안에서 정말 식구와 같이 이 속에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또한 정말 진정한 가족의 정이 그리워 목말라 하는 저 세상 가운데서 이 천국 가족의 참된 모습을 우리 소피아 한인교회가 보여주며 도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